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교회와 성도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115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질문: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답: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114문답 이어서 등장하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십계명을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을 규정하는 아주 기본적인 규범이고 법이죠. 그런데 이제 114문답에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범과 법을 주셨는데 우리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등장을 했고 114문답에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분명히 확인을 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도 법을 그렇게 지킬 수 없습니다는 우리 지난 시간 간단하게 같이 생각해 봤었는데요. 법을 주신 하나님이 이미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 성경의 정에서 볼 수 있죠. 다 못 지킬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속죄의 방법을, 속죄의 방편을 허락하셨죠. 간략하게 우리 속죄제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속죄제뿐만 아니라 대속죄부터 해서 여러 가지 깨끗함, 정함을 입을 수 있는 방법들을 성경에 가득 가르치고 계시면서 못 지킬 것을 알고 계셨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이제 법을 들고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네 분명히 들어가서 그 언약 멸시하고 나 멸시하고 이 법 다 안 지킬 거다. 그렇게 나 떠나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아니 들어가서 열심히 잘 살 거야. 수고하자 우리 화이팅 해보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실은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텐데 분명히 알고 계셨죠. 너희 다 못 지킬 거다라고. 너네 못 지키는 건 아니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마음을 악하게 먹고 분명히 그 법 저버리고 나 떠날 것이다 말씀하시는 대목을 우리가 분명히 봤었고요.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법을 다 따라서 살지 못할 것을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존재가 구원자의 존재가 이런 사실 분명히 확인하고 있죠. 법을 다 따라 살 수 있었으면 그 행함으로 모든 일에 항상 의롭게 행하여서 법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있었으면 그런 구원자가 그런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오셔서 대속의 구원자로 대신하여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으셔서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은 그만큼 무능하고 그만큼 충분하죠. 그만큼 하나님 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바고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 존재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제 그래서 115문답에 그렇다면 왜 법을 주셨습니까? 다 못 지킬 거 그렇게 아셨다고 한다면 왜 법을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고 관련해서 성경 가르친 바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성경 분명히 그렇게 확인하고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 없고 하나님 찾는 자 없고 선을 행한 자 없고 하나도 없다는 그게 우리의 실체죠. 아니 그래도 몇몇 선한 것들 좀 하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상 그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 모든 일에 항상 그 기록된 모든 역사가 그 기록된 모든 삶이 이제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 일컬어진 사람들 보는 거죠. 노아, 아브라함, 다윗, 기타 등등 훌륭한 신앙의 본이 된 선배들 그들의 모든 삶이 모든 일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는 사람이가 실제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일에 그 진리를 따라서 행한 대로 외모를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행한 대로 판단하신 그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의롭다라고 그 삶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의롭다라고 여김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던가 할 때
실제로 그렇지 않죠. 성경 분명히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며 몇몇 선한 장면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일에 항상 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 받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저주 아래 있는 이미 정죄 아래 있는 것이다라는 걸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요. 그래서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존재, 그런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분명히 확인하는 건데 그렇다면 왜 법을 주셨는가요? 왜 법을? 오히려 법을 주셔서 더 힘들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왜 법을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왜 법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처음 이제 법을 주셨던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두 개가 있죠. 다양하게 접근할 방법들인데요. 그렇게 한번 오늘 접근을 하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법을 주실 때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해서 제사하고 나를 향해서 예배하라라고. 그런데 본 적이 없어요. 가나안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어떤 그 임재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구름이 자욱하게 내려앉고 천둥이 치고 그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그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현상들은 목도했는데 그 실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경험들을 했으니까 이 요한은 이런 분일 거야. 결과가 뭐죠? 아론의 금송아지고 요한은 이런 분일 거야. 상상력을 부여해서 만들어낸 하나님 형상 여로보암의 금송아지고요. 나름 여호와라고 만들어냈어요. 근데 결국 결과는 뭐예요? 다른 신을 향하게, 다른 신을 만들어 다른 신을 향하게 본 인간의 인생의 지각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담아낼 수 없는 광대하신 아주 크신 존재고 그래서 보는 걸로 그렇게 알리지 않으셨어요. 다 담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고 그를 향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22절 그렇게 말씀하죠. 하늘로부터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 보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첫 번째 분명히 확인 23절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 신상을 만들 너희를 위해서 이미 여호와는 향한다고 하면서 너희 이해를 쫓아서 뭔가를 만들어내지 말아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 따라서 24절 토단 쌓고요.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 향해서 제사하는 게 그게 그 하나님 향할 수 있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를 향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나 계신다고 하니까 아무렇게 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망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향할 수 있는 게 아니 정작 자기 자신을 향하는 거죠. 어떻게 그 하나님 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방편해 주실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죠. 법이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섬길 때 그게 하나님 향하는 거예요. 말씀이 왜 주셨는가? 다 지킬 수 없는 그만큼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정결함을, 깨끗함을, 정함을 이야기하는 그 법 왜 주셨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법을 따라서 그 거룩하신 존재를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건지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29장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되시려고 건져내셨죠. 구원해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서 그들과 함께 해서 그들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 건져냈다라는 것. 굉장히 하나님 백성의 특별한 모습이죠. 실제로 모세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 백성이 다른 백성들하고 다른 점이 뭔데?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똑같이 먹어야 살고 똑같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똑같이 대기를 마시고 호흡을 해야지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다른 것이 특별한 점이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명하신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어떻게 하나?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함께합니다라는 거.
성막 있으면 성전 있으면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건가요? 아니죠. 남유다 말에 예레미야 때 우리 분명히 그런 장면들을 확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이 있으니까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 이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하나님 뭐라고?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성전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함께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함께하는 건데? 레위기 12장 44절 45절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기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11장에서 무엇이 정한 것인지 무엇이 깨끗한 것인지 하는 규정을 쭉 법을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로 더럽히지 않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백성이 되는 거지. 45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여기서 하나님 되려고는 앞에 함께해서 하나님 되는 거고 함께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려다 보니까 지킬 수 없는 거룩한 규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은 왜 주셨는가? 그게 거룩해지는 방법이거든요. 내가 오늘은 좀 느낌이 별로라서 거룩한 것 같지 않은데 어제 느낌이 좋아서 내가 좀 거룩한 것 같았어. 성경은 절대 그걸로 거룩. 내가 뭔가를 했는데 이게 좀 거룩한 것 같아. 성경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거룩할 수 있고요. 그 기준에 합당한 것만이 거룩하다 여겨지는 거예요. 그 거룩한 규정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함께하는 백성이 되고. 하는 법 왜 주셨냐고요?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진 존재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향할 수 없는데 그 만들어진 백성이 하나님 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알고 그를 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법 주셨고요. 그 실제로 거룩하시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한 법을 하나님 백성에게 허락하셨고 그걸 통해서 함께할 수 있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 법이다. 구약에서만 그러는가? 신약에서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향하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어서 그럼 예수님 향하는 게 뭔데?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존중하고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 따르는 자리에 있는 거 그게 뭐냐? 예수님 계명 지키는 거. 법에 의해서 예수님 따르는 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 주신 규범에 의해서 예수님 따르는 거 하는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 향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건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느낌이나 어떤 경험이 아니고요.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것, 예수님 따르는 것, 예수님 말씀 따르는 신약에서 마찬가지, 구약에서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왜 주셨는가에 대해서 놀라운 은혜. 그 하늘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이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그 만드신 분을 향한다는 거 닿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를 향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향할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실제로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 법이 인생에 사람의 삶에 어떻게 기능하는가?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명한 기준을 알 수 있다. 무엇이 깨끗한 것인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정한 것인지 분명한 기준을 알려주죠.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럼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을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무엇이 탐심인지도 알게죠. 어떤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법이 그런 기능을 하더라는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교회에 주신 예수 말씀이고 규범이죠. 예수 믿어서 거룩하게 되고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니까 나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어서 거룩하게 됐는데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되지. 절대 성경적 신앙이 그렇지 않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 그릇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교회 역사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디모데전서 5장 8절 분명히 관련해서 규정을 알려주시죠.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그 다음 말씀이 더 무서운데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예수님 안 믿는 게 가장 악하지 않느냐. 예수님 믿는다라고 했는데 그딴 식으로 믿으면 그게 더 악한 거죠.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려.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더 정직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더 정의롭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자기 관계 안에서 책임 있는 사람에서 해야 할 책임을 도리를 다 하지 않아요. 관습에 따른 거 말고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분명한 규례와 지침이 주어져 그걸 통해서 무엇이 악한 것이 무엇이 죄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하는 법이 인생의 사람의 마음에서 하는 백성의 삶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하더라. 실제로 기준을 분명히 알려주기 때문에 또 어떤 기능을 하든가 지침이 되더라는. 요한일서 1장 8절 사실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으면 그것이 지침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정보로 규정되어 있는 법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알려졌기 때문에 실제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법이랑 똑같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관계적인 것도 그렇고요. 교통법 같은 경우는 책에 기록된 걸로만 있지 않잖아요. 실제 그것에 의해서 지침이 되죠. 길을 갈 때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사람들과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법이 지침이 돼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안도하고 확신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다. 법이 있으면 그게 지침이 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게 지침이 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죄를 죄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지침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법이 그 속에 없어서 예수 믿는다고 법이 그 속에 있어서 내가 뉘우쳐야 되는 자리, 돌이켜야 되는 자리에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금방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품게 되고 통회하는 마음 품게 될 것인데 지침이 없는 거예요. 지침이 없으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신앙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이미 사도 요한 당시에도 존재를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 주시죠. 진리가 그 속에 있다면 죄를 죄라고 하는 것이 틀은 것이 틀리다고 하는 것이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의 삶 가운데 기준을 제시하고 분명한 지침을 제시한다. 어떻게 살아야 될 바인지에 대해서 이걸 죄라고 하는구나 악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지게 돼요. 그게 첫 번째 법의 기능이고요. 두 번째 법이 그렇게 있으면 또 어떤 기능을 하는가라고 할 때 법이 있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법이 있는데 잘 안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는가? 내 존재가 거룩하지 않는 존재구나라는 거죠. 거룩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바울이 그런 고백을 또 그런 가르침을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확인을 하는데 로마서 7장 8절 10절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법이 있으면 잘 살아갈 것 같은데 정작 법이 딱 제시되어지고 확인이 되니까 내 속에 있는 그 법을 존중하지 않는 정작 이게 기뻐해야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그걸 기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율법이 없으면 그게 죄가 아닌데 율법이 분명히 기준이 제시되기 때문에 내 죄성이 분명히 확인이 돼요.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있을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거든. 율법이 없을 때는 모를 때는 법을 기준을 모를 때는 내 탐심을 쫓아 막 살면서도 그게 정죄당하는 경로를 유발하는 심판에 이를 거다라고 모르니까 산자처럼 실제 산자처럼 살아가는. 근데 법이 분명히 제시가 되고 그걸 알게 되고 계명의 이름에
죄가 살아 그게 죄구나. 그리고 정죄당한 그 나는 죄인이라고 여겨진 나는 그 법에 의해서 죽은 자가 되어진다는 그게 9절 말씀.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는 법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 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게 하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법을 주셨는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죠. 계명이죠. 근데 정작 내가 문제라서 내가 그 법을 기뻐하지 존중하는 그런 내 성정, 내 성질의 그런 그 익숙한 체질인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이 정작 나에게 와서는 나를 정죄하고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있을 때 기준을 알게 된, 지침을 알게 된 게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법과 기준이 존재를 할 때 당연히 그것을 기뻐하고 살 것 같은데 그게 그런 내가 아니더라. 아담의 후예인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얼마나 내가 부정한지, 얼마나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인지 스스로 알게 하는 기능이 뭐냐? 그게 법이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법을 존중하면 구약 같은 경우에는 내 주의 속죄한, 내 정하게 하는 그 은혜가, 그 방편이 내게 필요. 오늘 내게 그 깨끗하게 하는 은혜가 필요하고 다시 그 화목케 하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자리에 신약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법을 더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법을 더 깊이 알고 그것을 온전히 다 지켜야 될 대상으로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어떤 자리에 이르게 되는가? 그 법에서 먼 자기 자신을 발견. 아무리 알아도 깨달아도 그것을 살아낼 어떠한 가능성이 없는, 그것을 통해서 의롭게 여김받을 그 어떤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필요하군요. 내게 그 은혜가 이렇게 필요하군요. 그 용서하시는 은혜가 내게도 절실하게 필요하군요 라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게, 그게 뭐의 기능이냐? 법이 하는 기능.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해야죠. 그 율법이 그리스도 인도하는 초등교사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한다. 실제로 법을 존중하고 살아간다면요, 모든 교회의 마음 가운데, 성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그게 법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침을 따라서 또 살아가려고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사모해야 될, 그 사랑해야 될 주를 향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를 더 섬기고 따르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그가 거룩하다고 한 거, 그가 길이다고 한 거 더 따라가고, 그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못 살아내죠. 못 살아내니까 그 용서하시는 은혜가 내게 더 필요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의 선순환이죠. 그 갈등과 그 고뇌가 법을 가지고 씨름하는 그 모든 모습이 결국 사실 그 걸음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영혼을 인도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으로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왜 말씀을 주셨는가? 그 말씀, 그 하나님 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그 예로 사건으로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고, 그래서 법은 은혜다라는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사도행을 분명히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그 유업을, 또 그 안에 부활의 약속을 품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그 약속을 가진 성도라면, 그게 이제 주어진 놀라운 은혜죠.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고요. 영원한 나라를 향하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 말씀, 은혜로 주신 그 수단을 의지해서 그 나라와 그를 주인을 향하는 거, 그게 성도의 마땅한 바다라는 것. 관련해서 오늘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먼저는 은혜로 주신 선물이구나, 법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하는 빡빡한 어떤 수단, 또는 나를 정죄하는 어떤 수단으로 그래서 좀 거부감이 되고 멀게, 사실 아담의 교회라서 그렇죠. 죄성이 아직 여전히 가득한, 근데 실상은 하나님 향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는, 그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 말씀 법을 얼마나 존중하고, 실제로 그것을 따라 살건 살아가지 못하건 얼마나 그것을 존중하고, 그래서 그것이 지침이 되어서 나에게 찔림을 만들어내고 내게 애통함을 만드는, 얼마나 내가 그런 자리에 있는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때문에 건너뛰면요, 가정을 건너뛰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간다라고 치면요, 법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법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 자기 자신인 것을 발견을 못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다는 구원 자체가, 스스로가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용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은혜로, 가벼운 은혜로 만들어 버리게 되고, 결국 그게 다른 은혜를 쫓아가는, 다른 도움을 향하게 되는 사실 자세가 되어 버린다는 거. 그런 경각심 가운데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나 그 귀하신 은혜가 내게 소중한지 걸음걸음 살아내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실제로 그렇게 법이 규정하신 대로 그렇게 좌절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또 그 가운데 거룩함을 더 사모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